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 갑니다. 작은 문제도 있고 큰 문제도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큰 위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를 말씀드릴 때 무엇이 가장 위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전쟁은 그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은 20절이지만 그 1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저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큰 나라예요. 그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여호사밧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치려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암몬 한 나라만, 모압 한 나라만 가지고 전쟁을 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유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완전히 그냥 섬멸하려고 이 큰 나라들이, 덩치가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하면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들이에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다 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남유다를 계속 괴롭힙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맞닥뜨린 이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네 번째 왕이고 25년간 나라를 통치한 그런 왕인데, 유다 왕들은 대체로 좀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반듯하게 살려고 한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또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중에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왕, 자, 오늘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은 그 앞에 역대하 17장에 가보면 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신앙과 그 인격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요.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의 나중 길은 좀 비틀거렸는데 다윗의 처음 길은 정말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처럼 여호사밧도 그 길로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악한 이스라엘을 닮지 않았다, 쫓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 뭐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넉넉하고, 그 이웃 나라들이 얕잡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나라가 튼튼해지고 또 부와 귀가 영광이 막 극하였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 여호사밧도 가만히 이래 뜯어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흠은 없는가? 그건 아니죠. 그도 흠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호사밧은 그 흠을 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흠이 있는 줄, 자기가 잘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반토막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남한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북쪽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북쪽이 원래 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동강 났을 뿐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이잖아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 같이 사이좋게 지나고 하나가 되는 거는 뭐 좋은 일 아니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유다만 가지고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험악한 나라들,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과 또 블레셋 있고 또 나중에는 저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큰 나라들 속에 이 유다가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요 조그만한 땅들이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연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고, 또 일본과도 우리가 껄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 과거에 그런 쓰라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껄끄러운 게 다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막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뭉치지 않으면 저 중국과 그리고 저 러시아와 저 북한과 상대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중국과 대항을 하려면은 미국 자신만의 힘으로는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과도 가까이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이렇게 동맹을 맺고 서로 만나고 하는 거예요.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도 뭐 북한하고 뭐 만나고 또 중국하고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것처럼 그때 이 유다도 이 여호사밧도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데 그 북쪽이 누구냐 하면 가장 악한 왕 아합대예요. 아합대. 우리가 지금 오후에 열왕기상 말씀을 들을 때 그 북쪽의 그 아합 왕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 아합 왕 부인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잖아요. 부인이 아주 에빠의 딸이에요. 아주 우상 숭배에 바알 숭배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나라가 온통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뭐냐 하면 저 북쪽 그 아합과 화친을 하려고 해요. 그냥 동맹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 딸과 또 이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부부를 맺는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사돈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아마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방으로 센 나라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이 북과 남이 서로 합쳐가지고 사돈을 맺고 동맹을 맺고 결속을 하면은 우리가 더 세진다고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은.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남쪽이 북쪽의 우상숭배 영향을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북쪽에 나쁜 영향을 확 받아버리고 또 동맹을 맺으니까 원치 아니하는 전쟁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이 아합은, 북쪽의 아합은 길르앗 라못과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사돈인 저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돈, 저 길르앗 라못 우리가 빼앗읍시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요,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길르앗 라못하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돈이 부탁을 하니까, 동맹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결속이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길르앗 라못과 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징벌하시려고 하면은요, 아합 죽이시려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아합 죽이려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라못하고의 전쟁은 아합이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죽는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400명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합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껄끄럽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가 없어요. 왜 다 전쟁을 하자만 그래? 그래가지고 다른 선지자 한 사람 불러가지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느냐? 그러니까 올라가소서. 그러나 죽습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이 죽어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모압, 암몬, 그리고 또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온이라는 나라는요, 뭐 나라라기보다는 그 세일산 부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모압, 한쪽은 암몬, 그리고 또 세일산에서 사는 마온 무리들 다 이게 세일산에서 사는 무리들이라고 하면은 저 야곱 에서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올라가 보면 다 집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을 이제 치러 오는 거예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저들이 쳐들어왔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그때 위기를 만난 거예요. 공격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선하든 악하든 간에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까닭,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무슨 옛날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어떤 위경을 만날 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역대하 20장 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쟁이 일어났다. 왕이 혼자만 그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회중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는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선한 왕이지만은 전쟁이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막 죽어갈 것이고, 칼에 또 상처를 입을 것이고, 나라가 온통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피비린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왕으로서,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쪽에서 쳐들어왔는데 항복할 수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자니 엄청난 그 대군을 맞닥뜨려 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는가? 낯을,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용맹스러운 부하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바라봤다. 낯을 들어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지금 전쟁의 날이 왔으니 금식하자.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전쟁과 같은 문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큰 문제를, 위경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위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위경을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곤란한 문제가 왔을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가 왔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바라고 기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크고 작은 문제, 특별히 환난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환난 날을 당하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녀들이 뭐 다 효자 효녀입니까? 다 부모에게 뭐 기쁨만 됩니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형편사정을 아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못 구할 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떤 문제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부부라면 아내와 남편이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러오는 저 악한 모압, 암몬, 그 마온 연합군이 우리를 치러오는데 하나님 왜 저를 가만히 두십니까? 저들을 하나님이 징벌해 주세요.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큰 무리가 연합해서 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문제를 만날 때, 위경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그때 큰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8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 사람에게 토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경을 만날 때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일이 더 꼬이고 얽히고 나중에는 수습이 잘 안 됩니다. 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더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토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왕이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런 전쟁의 때, 이런 위경을 만났을 때, 그런 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송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일어났습니다.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게 전쟁일지라도, 그게 모압일지라도, 암몬일지라도, 마온일지라도, 어떤 누구일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 떨었지만은 그 소년 다윗은 무기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만은,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되었지만은, 군복도 없었지만, 방패도 없었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절망, 좌절, 두려움 말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다윗도 고백을 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게 없다. 17절 전반부터 후반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다음,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그냥 나가기만 해. 그냥 서 있기만 해. 항우를 이루고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정말요. 그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복병이 나타났어요. 복병은 숨겨졌다는 뜻이죠. 숨겨졌던 이 잠복하고 있던 어떤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저들 중에 잠복하던 무리가 복병이 일어났는데 적인 줄 알고 저들이 막 긴장하고 있다가 뭐가 군사들이 확 나타나니까 이 적군인 줄 알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게요, 적군이 아니라 자기들 편끼리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요, 저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치다가 저들끼리 다 죽고 망하고 패하고,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 승리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20장 20절 말씀이에요. 20장 20절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암송을 할 말씀이에요. 오늘 이 교역자 주일에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변해요. 어제 좋은 사람이, 어제 믿었던 사람이, 어제 사랑했던 사람이 확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뭐 거창한 말을 하던 사람이 오늘은 또 쑥 들어가 버리고, 오늘 나에게 뭐 확신 주고 믿음 주던 사람이 내일이 뭐 확 돌변해가지고 공격하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보낸 선지자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선지자 그 종을 신뢰해야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그 종은 안 믿어.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그 종은 나 신뢰할 수 없어. 그건요, 비극이죠. 슬픔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보낸 종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지고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 교역자 주일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아이들이요, 자녀들이요, 엄마를 왜 좋아합니까? 젖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 젖 먹여주는 엄마를 쳐다보고 행복한 거예요. 엄마 고마워, 나에게 이 맛있는 젖을 주셔서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신뢰가 쌓여가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젖주니까, 그죠? 젖주고 막 안 주고 때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이들도 젖주니까. 엄마 배고플 때마다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니까 엄마 고마워. 그래서 나중에 효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종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나를 뭐 왜 좋아합니까? 젖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주. 그 말씀 먹고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랐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 자랐잖아요. 젖주니까. 예. 그럼 좋은 것을 함께 해야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무슨 말입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교회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하되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배보다 더 존경해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순복하라, 순종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복종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죠. 주의 종이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근심하고 끙끙거리면서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하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이 미워하면 막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화목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가장 귀히 여기면서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한 게 주의 종이 좋은 것이죠.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저의 역사, 저가 하는 일, 목회, 설교, 교육, 목양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여호사밧이 이 마지막 외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암몬 모압 마온 전쟁에서 그야말로 완전한 승리, 군사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또 경배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종을 신뢰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위기를 다 극복해내고 승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